이번 주 아침 마태복음 22장을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몇 장 남지 않았어요. 한 6장 남았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부터는요.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나머지 일을 다룹니다. 앞으로 본문을 선택할 때는요. 마태복음을 마칠 때까지 본문을 선택할 때는 하나의 주제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전쟁터에서요. 어둠이 가득 깔린 전쟁터에서 만일요. 적이 조명탄을 하늘에 팍 터뜨렸어요. 그러면 적에게 발견이 되지 않으려면 일단은 바짝 땅바닥에 엎드려야 되겠죠? 바싹 엎드려야 돼요. 들키지 않으려면. 그런데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바로요. 조명탄이 내려와서 거의 꺼지려 하기 직전에 땅에 거의 닿았을 때요. 그때 고개를 살짝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직 앞이 보일 때 고개를 싹 돌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내야 돼요. 조명탄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요. 이번 주에 주시는 마음이 이 말씀이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몇 달 안에 끝날 일이 아니죠. 앞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동안 고개를 살짝 돌리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주제로 마태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터툴리안의 글을 읽어보면요. 초대교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저희 전도할 때 기독교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초대교회 때는요. 평균 수명이 40이었어요. 질병과 고난과 고된 삶의 무게로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요. 기독교인들이 가진 것을 팔아 자기의 재산과 땅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와 고아를 보살폈습니다. 종과 주인이 형제 자매가 되고요. 무엇보다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요.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일수록 버려야 될 게 더 많아요. 직장이나 먹고 살 길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사랑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예요. 자신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소문났는지를 점검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인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인지를 점검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희 교회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특징이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예수님께서는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6월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루는데요.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6월절 주간 첫날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요. 둘째 날에는 성전을 깨끗이 치우시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 셋째 날, 화요일이 되겠죠. 그때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인 그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세두개파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막 질문 세례를 해요. 그때 당시 6월절에는요, 예루살렘에 200만 명, 그러니까 영어로 2 million이란 people이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제가 라마단 때 예루살렘을 갔는데요. 진짜로 그때만 해도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국에서요. 출근 시간에 2호선 지하철을 타는 것 같았어요. 출근 시간에 2호선 지하철 타보셨나요? 사람에 그냥 밀려서 가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2 million people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 세례를 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요. 세금에 관한 정치적인 질문에 대답하셨고요. 23절부터 33절까지에는요. 부활에 관한 신학적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는요. 율법에 관한 윤리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근데요.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주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율법 교사는요. 진심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그리 새삼스러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은요. 지난 수세기 동안 이 문제를 계속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또 토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유대 종교에는요. 총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248개가요. 긍정적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뭐 해라. 그리고요. 365개가 부정적인 계명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총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요. 이것을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율법을 큰 계명, 무거운 계명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으로 나누고요. 또 가벼운 계명, 좀 덜 중요한 계명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큰 계명만 어느 정도 적당히 지키면, 이 계명만 지키면 이 계명은 못 지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고 했거든요. 요 중요한 큰 계명만 지킨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거만 그래도 큰 계명만 지켜준다면요. 이 율법교사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계명만 지키면, 어느 큰 계명만 지키면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십니다.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사랑과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를 함께 두 개를 주십니다. 청년들과 있다 보면요. 학생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바로 진로 문제, 그리고 연애 문제. 청년들이요. 가장 많이 고민하고 많이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어느 학교를 가야지 주님의 뜻입니까? 어느 전공을 주님의 뜻입니까? 어디로 이사를 해야지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지 주님의 뜻입니까? 어디로 가야지 주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을 정기적으로 들어요. 청년들과 있다 보면요. 전 이런 질문이 나오면요.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해.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요. 학생들이 너무 자유주의적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면요. 내가 뉴욕에 살고 있든지 알라밤에 살고 있든지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든지 저 회사에서 일하든지 내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어디에서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은요. 바로 이것을 대답하신 거예요. 율법교사가 내가 어떠한 무거운 계명을 무엇입니까? 그것만 최소한 지킨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는데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21세기 말로 따지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주 작은 죄라도 짓고 싶지 않아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내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요.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영어로는요 매달려 있다고 해요. 즉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내가 세상 사는 동안 모든 행해야지는 모든 일의 동기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책 제목 중에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죠. 정말 그래요.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요. 사랑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잘못을 품게 돼요. 사랑하면 자주 베풀게 됩니다. 부모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자식한테 속아주는지. 마음이 자꾸 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섬기려고 그러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품으려고 그러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용서하게 하려고 하면요, 죽을 맛이 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유는요. 결국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무가 동기가 되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가 동기가 되면요. 의무가 동기가 된 모든 일을요. 하다 보면 우리에게 짐이 돼요. 하다 못해요. 커피 한 잔을 들어도요. 처음 몇 분은 안 무거워요. 근데 하다못해 커피 한 잔도요. 5분, 10분, 1시간, 몇 시간 들려면요. 죽을 맛이 나요. 죽을 것 같아요. 팔이 떨어져서. 사랑도 잠시는 괜찮아요. 하지만 오랫동안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려고 들면요. 정말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한테 기쁨이 되죠.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저도요. 제가 가방을 이제 싸고 미국에 가려고 가방을 싸고 이제 비행기 표를 끊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돈을 모아주신 돈을 딱 주시면서 그때 정말 사업이 무너져서 너무 힘이 드신 상태라 원형 탈모증을 일어나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신 상태셨어요. 그런데도 제 손에 돈을 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란아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주셨으면서도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하면요. 잠깐 30분, 1시간 벌려고 몇 시간 운전하는 거 있으셨죠? 해보셨죠?
늦게까지 통화하는 것도 크게 힘든 일 아닙니다. 산성 빗속을 걸어가면서도요, 낭만적이죠.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몇 달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주기도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면요. 이렇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모든 결정이 내 쪽이 아닌 그쪽으로 치우쳐서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요.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이 질문으로 하시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이 만일 하늘나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는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이 땅에서 알고 좋아하는 모든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들도, 내가 좋아하는 모든 운동도, 스포츠도, 내가 가장 아름답게 봤던 모든 자연 환경도, 모든 꽃도, 모든 예술도, 모든 기쁨도, 모든 쾌락도, 모든 것도, 자연재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고통은 손톱만큼도 없고 모든 것으로 가득 찬 그 하늘나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당신은 그래도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그 하늘나라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툭 던져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하늘나라, 모든 것이 주어진, 어떤 아픔도 질병도 없는, 어떤 관계에 주는 고통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래도 그곳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본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미 알아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 찼다고 하여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함을.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것이 아무리 낮은 곳이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같은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면 기쁨이 되지만 의무감에 한다면 짐이 돼요. 진짜 일이 되어버려요. 진짜 율법이 되어버려요. 물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 같지만요.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용서도요, 내 마음 편하려고 용서합니다. 자선도요, 내 자기만족, 내 의를 위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듯이 사랑하고 하면, 법을 지키듯이 사랑하면요,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억지로 지켜보려고 하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지킬 수 있겠죠. 그러다가요, 원수가 내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탁 던지면요, 나는 또 쓰러져요. 내가 호의를 여러 번 베푸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 그때에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사랑하라고 하면 분명히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요. 설사요, 원수를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용서했다고 한들 바로 그 순간 나도 모르고 내 안에 뿌듯한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좀 더 노력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좀 더 하지 못하는 걸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에요. 이럴 때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더 노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해결책은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나를 바꾸고 싶으셔서 바꾸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미지근한 이 교회를 보면서 내린 처방전이 뭔지 아세요? 해결책이? 예수님은요,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 어떻게 해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약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은 더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나를 네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를 드러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면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모순 덩어리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일기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하루는 선교센터에 현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목재 창고에 목재를 모아두었는데요. 그것이 불법이라며 경찰서장부터 말단까지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 감옥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물론 목재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천만 원을 달라는 돈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라리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고, 난 그런 돈도 없고 이미 합법적으로 구입한 목재를 나는 그럴 돈 없다고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날 데려가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현지 사역자들이 이 경찰서장이랑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 달러 10,000불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도 선교사님은 자기는 못한다고, 돈도 없다고, 자기는 안 된다고, 그래서 끝까지 우기셨대요. 결국 그래서 합의 본 게요, 몇천 불이란 금액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몇천 불이란 금액을 내면 다 없는 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해서 그 몇천 불이란 돈을 모으셨대요. 모아가지고 경찰서장한테 전해주려고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세상에 경찰서장한테 연결되는 통화 연결음이요, 복음성가였대요. 그 땅에서요, 통화 연결음을 복음성가로 쓴다는 것은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래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일이래요. 결국은 돈을 요구한 경찰서장이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백적인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집사 장로였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요. 선교사님이 그날 밤에 이렇게 자리에 눕는데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재를 직접 날라야 되니까요. 인건비를. 나르는데 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 절규가 그냥 막 나오는데 그 경찰서장의 그 통화음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러려고, 이런 취급 받으려고 온몸이 망가져서 부서져라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채울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는 그걸 채울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에 가득 차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위해 창조주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질투로 가득 찬 인간의 이 손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뭡니까? 기껏해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니에요. 기껏해야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창조물을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도저히 사랑이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지? 내가 어디까지 품어야 되는 걸까?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 걸까? 이렇게 좌절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예요.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니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혈우증이 치유되었습니까? 혈우증이 치유되었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다면 예수님이 더러워지십니까?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깨끗해지죠.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코이라는 잉어과 물고기를 들어보셨어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요, 어항에서 키우면 3cm에서 5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한대요. 그런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우면요, 15cm에서 3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강에 방류를 하면 100에서 120cm가 3feet까지 자란다고 해요. 사랑도 이 코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요, 자신이라는 좁은 그릇에만 넣어두면 자신밖에 사랑할지 몰라요. 가정이라는 그릇에만 넣어두면요, 가정밖에 사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큰 그릇에 나를 넣으면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